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이 랭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독일어의 렌치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가진 명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버인 데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듯이 이 기간 속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금식과 또 구제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한 주 한 주 어떤 의미를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키기 위해 이 6번의 사순절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일은 인보카비트. 이 말씀의 근거는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라는 라틴어의 초입송의 처음 말로 사순절을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절기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레미니스 제레라는 말로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말 가운데 기억하옵소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으로 두 번째 주간을 지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오클리로서 시편 25편 15절에 나의 눈이 늘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로 사순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오직 십자가를 향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요. 네 번째 주간은 라의 타레로서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절제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주간으로 지냅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유디카로서 시편 43편 1절에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주간을 지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팔마름 즉 종려 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에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됨을 기억하여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래전에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며 오늘 첫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유월절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중근동에 불어닥친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풍년에 준비한 곡식을 통해 이어지는 7년의 흉년 기간을 지혜롭게 잘 넘기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중근동의 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경까지 기근에 시달리다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된 11번째 아들, 그리고 자기들이 미워서 죽이고자 했던 형제들과 함께 극적으로 상봉합니다. 요셉의 공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북쪽에 위치한 기름진 땅, 고센 땅을 보라받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등용했던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인 아모스 왕조가 등장했을 때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위협스러운 존재로 다가가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창함을 통해 애굽의 바로가 혹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할까 노심초사 걱정했고요, 그리고 더 번창하지 못하도록 고역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번창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느꼈던 바로는 이제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자기들의 남자아이까지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는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 그 물에서 악취가 나며 더 나아가 이로 모든 것들이 변하여 득실거리고요, 파리떼가 넘쳐나고 또한 애굽의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람과 짐승에게 닥치는 악성 종기, 더 나아가 하늘에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를 꺾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 겨우 우박 재앙으로 면한 나머지 채소들을 갉아 먹어치우고요, 하늘의 태양이 검어져 애굽 전역에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짙은 어두움이 깔리는 재앙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결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바로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그러한 가정의 장자의 죽음, 그리고 심지어는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자 재앙의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애굽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요, 그들을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요. 그러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죽음의 칼을 들고 장자를 쳐 죽이는 과정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만 넘어간다, 죽음에서 모면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넘으시고 라는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죠.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시아어인데요, 그 뜻은 넘어가다, 뛰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 즉 위로 넘어가다, 위로 지나가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장자 재앙의 그러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묵상하며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달 열흘에 각 가족이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는 마지막 때의 재앙에서 피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양의 피를 대문에 뿌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칼을 든 죽음의 사자는 다른 어떠한 것 보지 않습니다. 그 문이 크던 작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문이 화려한 문이든 아니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양 옆에 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져 있느냐 뿌려지지 않았느냐 이것만을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히브리어 오트라는 말은 신호, 표시,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표시, 즉 사인,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서로의 암호를, 신호를 어린 양의 피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피로 사인의 어떤 징표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피라고 생각하면 섬뜩하죠.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의 참상 속에 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잔인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는 피로 왜 하나님이 구원하는 징표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바로 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대신 피를 흘려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사함을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앙을 피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제사함의 효력과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 밤에 문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피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총알이 날아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시각각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총알에 맞아 금세 넘어지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방패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에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벌어들이고요, 모으고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키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드리아 호에 함께 항선했던 27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상급자에게 인정받아 한 계급 특진하겠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업을 통해 벌어들인 그런 물질로 가족과 함께 즐기겠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항선해 가는 과정 속에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요, 그들에게 꿈이 되었고요, 그들의 모든 삶에 안심이 되었던 물질과 권력과 건강조차도 자기들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바울은 깨어져가는 선상에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배에 항선한 사람에게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 그들은 멜리데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성급한 마음으로 배 바깥에 뛰어들려고 해요.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배 바깥에 뛰어들지 마라, 배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요, 성전 안에 있는 삶, 주의 보혈의 품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주 안에 있는 삶, 이 삶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안전 보호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젊으냐, 아니면 나이 많아 힘이 없느냐, 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으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느냐, 예수님의 보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며 나눠주며 선하게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로 이 유월절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실로에 모시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는 해마다 솔로몬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기준점이 되었던 것이 뭐냐?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왕,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지켰던 왕, 그 시대는 왕성했지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던 악한 왕들이 치리하던 때는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유월절을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자손에게 가르쳐 영원히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거둬들이는 것이니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모면하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 불길은 점점 번져서 온 산을 뒤덮고 있었고요, 그 산 속에 한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사람이 다 타 죽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왕성하게 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태우라고요.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노인의 충언이기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불로 자기 집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산불이 다가오다가 잿더미가 남은 이 마을을 더 덮지 못하고요, 비껴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을 사람은 재산의 손실은 입었지만 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탄 자리는 또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의 통곡 소리가 이제 진동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인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동일한 아픔과 힘듦과 환난과 재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주신, 심판받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을 출발하면서 오늘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억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